그러면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며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 저희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스크린 앞에서 저희들 한 몸으로 한 성령님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의 제목인 줄 압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찬양드렸고 또 간절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 이해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 저희들 기대합니다. 저희들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포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부족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게 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뜻하신 바대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이 말씀을 통해 한 곳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같이 모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지 이 시간 잘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제일 먼저 교회의 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고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래서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주로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정의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어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완벽하게 되고 갑자기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지식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여도다. 너희들 아직까지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분열이 있고 뭐 음행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받은 것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세워지듯이 성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세운다. 그리고 영어로는 edify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edify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선물과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바로 영적인 선물이다라고 성령에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위 말하는 은사,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은 서로를 세우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로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많은 그런 은사, 영적인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그 타 언어 이 부분들을 굉장히 다들 하고 싶어 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이 있다. 그런데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욱 뛰어난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13장에서 바로 사랑, 체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체리티는 그냥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것이 이제 체리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4장의 1절에서 다시 그것을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길, 그 사랑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가장 좋은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장 마지막에. 그래서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방언이 아니라 대언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직통 계시로 대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이제 그 대언자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 대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은 사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대언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새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타언어, 방언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지난주 지지난주를 봤던 것이 누구를 세우는가, 어떻게 세우는가 이것을 봤습니다. 누구를 세우는가,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이제 교리로, 그리고 그 전에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14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팔수의 이야기, 그 예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타 언어를 필요할 때만 사용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타 언어를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 언어, 방언을 구하려면 통역도 구해라, 통역의 선물도 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있으니까 이걸 구해라라는 게 그 본질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누구보다도 타 언어, 외국어, 방언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시면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저와 대화할 때 아무리 그냥 그 같은 언어로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서로 간에 그 언어 소통의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진짜 학교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공업 수학을 하는데 한국말로 하고 수학을 한국말로 하는데 분명히 한국말로 했는데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해도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죠. 어느 한쪽만 잘못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언어는 내가 언어로 왜 강의를 하고 왜 가르치고 하느냐, 결국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주석에서 보시면 이 14장은 결국은 언더스탠딩이다.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 언더스탠딩은 이해로도 번역이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명철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명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무엇을 이해하는 것들을 이제 명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명철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성경을 얘기하는 잠언에 지혜와 명철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가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 아니라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러한 명철도 있지만 내 명철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이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니라라고 합니다. 내가 서로 어떤 지식과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는 이 어떤 능력, 이거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결국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것을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무엇을 전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많이 한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장을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대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아이같이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아이처럼, 그리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처럼 되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만마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보다 5마디 이해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한 그 말 자체도 고린도 교회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에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악한 일은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악한 일은 어떻게 이해력이 빠른지 그걸 이해를 하고 독학을 해서 굉장히 그 수준이 나이가 들면서 발전을 하죠. 그런데 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에서 반복적인 어떤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위기 의식이 느껴집니다. 그 AI 있죠, 인공지능은 그냥 데이터 한번 주면 학습 한번 하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주기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계속 이제 까먹죠. 저도 뭐 그렇듯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학습을 아무리 해도 까먹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은 자료를 준다고 해도 주어진 시간에 AI는 다 학습을 하고 기억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집중 다 못 하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해도 까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처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해의 반대가 성경에서 무엇일까? understanding의 반대가 그냥 뭐 언어적으로는 오해일 수도 있죠. misunderstanding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해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해가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표적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우리한테 보여주신 표적에 대해서 선민 의식을 갖고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 같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할 때도 늘 표적을 가지고 했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완성된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해의 반대를 이제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저만의 얘기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른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21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이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다른 언어들, 다른 입술들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안식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먼저 유대인들의 말로 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 다른 언어로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사야서 28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대언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이 타 언어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표적으로 이제 보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B 주석에 보시면 아시리아의 언어는 그 barbaric language 해서 그 야만인의 언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침략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주석들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전한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표적만 구하는 그들에게 타 언어로 심판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납니다. 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으로 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 언어는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시면 타 언어는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방언의 표적을 주셨고 그것으로 구약에서는 심판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타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서로 다른 나라를 말을 할 때 그때 타 언어를 이제 표적으로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 처의 언어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할 때, 또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그때 이 타 언어가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 언어를 쓸 것인가 아니면 대언을 쓸 것인가, 목적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언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장 전체를 읽어보라고 많은 이제 주석은 얘기합니다. 특히 피터 러크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타 언어는 부정적이다, 방언은. 그런데 한두 구절만 따다가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방언을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전체 모든 구절, 거의 90% 이상의 구절을 보시면 타 언어는 부정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쓸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보면 다시 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너도 나도 방언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다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배우지 못한 자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지 못한 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봤을 때 다 미쳤다고 할 것이다. 서로 간에 막 섞여가지고 언어들이 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들이 섞여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냥 막 웅성웅성 우왕좌왕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봐도 다 미쳤다고 하겠죠. 그러면 거꾸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 배우지 못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 헨리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방언을 말하는 대신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하며 이해할 수 있고 적당한 언어로 설교하며 복음의 위대한 진리와 규율을 전한다면 이방인이나 무식한 사람들이 와서 깨달아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것이다. 기독교의 모임의 신앙 행사는 신자들을 가르치고 불신자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목회는 은사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찔리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 쉬운 것도 어렵게 이야기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이 와서 쉽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타 언어가 아니라 대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쉽게 전함으로써 이해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언의 말씀을 쉽게 전하면 배우지 못한 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만 와가지고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대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창조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죠. 이것은 그다시 누구나 어떤 정도의 지식 수준이 있어 물리학을 알아야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함으로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이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장래에 대한 대언,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 불신자들이 가는 곳,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해졌어야 하는 것이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 것이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은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뛰어난 길이 필요한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15장에 이제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전해야 된다. 15장의 내용들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대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뼈를 찌르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내가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엎드려서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죄를 해결해 주실 분에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받게 됨으로써 이 교회는 정말 너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은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이해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창조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는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래도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케이스에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우리가 표적이 없는 이 시대에 결국은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주 수많은 그 말씀을 들었었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지옥이랑 천국이 있을까? 없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15년 이상 이제 했었다가,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 이거는 뭐 크게 내가 넘어야 될 산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9절,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나는 거기서 이거구나, 이거였구나라고 해서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한 15년이 이제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이제 나한테 이제 구원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간단한 것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나, 이 간단한 거를. 그래서 주변에다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간단해 하고 막 얘기했어요. 간단해. 내 케이스만 생각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넘어야 될 산들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넘어야 될 산들이 다 다른데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이것을 잘 전달하고 그 부분들에서 그 넘어야 될 산들을, 각각의 산들을 넘으면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말씀 딱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일 대단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식 체계도 있고 교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란 거는 서로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을 전달할 때 그 언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것, 그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되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많이 그럴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외우려고 하면, 아니 외우지 말고 이해해야 돼라고 하면 그 달달 외우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우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풀 수 있지만 조금 다르면 못 풀죠. 근데 그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를 했을 때, 그 이해를 하면 다른 곳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내일 어딜 가야 돼? 내일 차 타고 가야 돼요?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내일 제가 사업을 할까요? 뭘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결국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 당시에는 만약에 영적인 선물을, 은사를 구한다면
타 언어가 아니라 대언의 말씀을,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것들을 보는 것, 내가 뭔가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어스비는 이 14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워줌, edification, 세워줌의 원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그런데 이해, understanding의 원리는 우리가 나누는 것이 유익하려면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선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을 세워주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반드시 이 세워줄 때 서로 간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도 많은 이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많은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일지라도 내가 이런 길로 얘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길로 얘기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 강해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미디어는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서로 상반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완전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교리를 전하는 그런 많은 이제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목회자들은 많지 않죠.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 말고도 지역 교회에 각각의 다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또 우리 형제님 중에 김모 형제님께서 유튜브를 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얘기하니까 쑥스러워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식의 홍수, 성경 지식에도 홍수가 있는데 그 중에 잘 선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같은 이야기들을, 같은 교리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성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영적인 선물이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charity,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선물이 필요합니까? 방언은 아니죠. 우리는 다 똑같은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우리가 좋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선물과 사랑을 통해서 지체를 세워주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그냥 무조건 믿어 보다는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들을 우리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